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이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흔히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상칠언. 그래서 이 가상칠언 순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그 순서 우리의 기도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순서를 배치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그 다음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를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 첫 번째로 이 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죄와 사망의 고통을 깨달아 알고 바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자기의 고통을 보다 먼저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죄라는 것은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데서 이제 출발이 되죠. 근데 그 자기가 진짜 올바른 자기도 아니죠. 남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죄를 지게 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그게 죄를 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남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면은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고통에 앞서 먼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가 뭐냐? 자, 첫 번째로 이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죄가 나를 정말 죽게 만드는 사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그걸 알면은 정말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걸 알면은
안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그렇게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을 나에게 초래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다. 이걸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당연히 이제 죄를 피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앞에서 우리가 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려야 돼요. 그게 내 문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우리의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십자가에서 목마른 것처럼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목마른 거 아닙니까? 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목마름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죄를 짓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참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갈증에 시달리게 하고 근원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그러한 갈증과 같은 그러한 결핍을 초래하는 문제다. 우리가 이걸 또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버린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의 고통이 그 영적인 고통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해요.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의 근본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목마름도 결국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갈급함과 욕구와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채워질 수도 없고 그렇게 채우려고 하면 그게 다 우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얼마나 이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고통, 내 죽음의 모든 근본 원인은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함을 내가 회복해야지 내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나의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현실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 특별히 서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영적인 진리, 그 영적인 진리라고 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현실에 눈을 뜨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찬송가 147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장의 찬양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질문이죠. 거기 너 있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네가 거기 있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그 십자가의 진리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기 너 있었는가? 묻는데 거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떨리게 된다. 트렘블 떨리게 된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게.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죄와 사망의 고통과 사망의 문제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정말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사실 그게 현실이에요. 내가 지금 그걸 육신의 눈에 가려서 그것이 안 보이지만 그게 영적인 현실인데, 우리의 삶에 사실은 진짜 현실인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대부흥운동의 역사에서 여러 번 나누었지만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것처럼, 그걸 어떻게 경험하냐면 사실은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바로 내가 지옥의 문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그렇게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그때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의 외침처럼 나야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나무 위에 달릴 때, 밝은 빛을 잃을 때, 무덤 속에 누일 때,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돼요. 나무 위에 달릴 때 우리가 죽으면은 관에 들어가죠. 나무 위에 달리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꼼짝 못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좁은 관 위에 그렇게 갇히게 됩니다. 밝은 빛을 내도, 그리고 관 뚜껑이 닫히는, 그 모든 이제 빛이 사라진,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이게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에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나 다 그런 모습이 결국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우리가 현재 미리, 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죄와 사망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가운데서 그것을 미리 또 맛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괴로울 때는 정말 어디 정말 관과 같은 그런 속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내 자신을 감추고 그렇게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삶의 괴로움, 현실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볼 때, 저것이 바로 내 고통이구나, 내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내 고통에서 나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그 고통의 가장 근원적인 고통은 바로 영적인 고통이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진리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144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그래서 144장 2절에서는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하는데,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이렇게 얘기하죠. 저 무지한 사람들. 예수님이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무지한 사람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 무지한 사람들이 누구냐? 후렴 가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들이 메시아를 죽였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후렴에서는 뭐예요? 나의 죄 위하여, 죄인 받아서, 나의 죄고 내가 바로 그 무지한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게 예수님 믿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저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이 내가 그 무지한 죄인이고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절 4절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 아름답다 예수.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향한 목마름이냐, 바로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셔서 육신의 목마름을 얘기하셨지만 결국 그 목마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그래서 이 3절에 이제 우리가 갈급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것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4절에서 그래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이제 그것을 내가 주님을, 그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바로 그 영적인 갈급함을 회복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래서 이 찬양을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44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는, 그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작 우리는 내 안에 예를 들면 내가 자각 증상이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은 내가 죽을 병에 이르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암이 걸려서 그 암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대신 지셨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심장 이식 수술의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심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수술대로 부르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내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속아서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아서 그렇게 가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정말 보혈이 뭡니까? 그냥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피. 우리가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나아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정말 예수님의 나를 위한 십자가 희생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내 보물처럼, 내 가장 소중한 생명, 심장처럼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보혈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 다음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이 두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당연히 믿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 그대로 다 이루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못할 문제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다 이루셨다.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내가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는 아무도 해결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시켜 주시고, 영적인 몸을, 영의 몸을 주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말 그대로 모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 이루었다.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게 바로 여호와 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다 예비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할 수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릴 수 있다. 내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아닙니까?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 그 사랑의 손길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삶에 어떤 굽이 도는 고비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길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 다 이루신 은혜를 다 이렇게 그 은혜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45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45장 1절에서 이 주님의 이 얼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봐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나 내 삶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항상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배경 속에서 그걸 바라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보입니까? 바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 고난 내 지은 죄로 인해 주님 형벌 받으셨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3절에 이 주님께 감사,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근데 이 원문 가사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한없이 고마워라는, 한없이라는 말이 이미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원문 가사는 영원히 저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근데 이 2절에서는 뭐냐면 내 지은 죄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모든 고통이 사실은 내 것을 지고 가신 내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 그 모든 안 좋은 것을 가지고 가시고, 그래서 저를 영원히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근데 이 마지막 가사의 어떤 결단에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이게 영어 원문 가사를 그대로 이제 문자적으로 옮기면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오래 살지 않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오래 살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사는 동안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은 주님 사랑 안에서만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의역하면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그런 이제 고백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늘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주님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저를 하나님 아버지 손에 늘 맡기고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이게 이제 이게 내 얼굴. 그러니까 내가 이 가시관이는 뭔가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제일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골치가 아프다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그게 예수님의 가시관.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사실 고통은 어디로 이제 무엇으로 느낍니까? 우리의 머리로 다 느끼죠. 그게 예수님의 가시관입니다. 그래서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욕이라는 게 고통과 치욕, 부끄러움, 우리의 현실에 그런 뭐는 그게 이제 그 얼굴이 사실은 내 얼굴이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얼굴을 통해서 그게 바로 내 얼굴이에요. 내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죠? 그래서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 바로 우리의 그 모든 그런 것들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아침 해처럼 밝던 얼굴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마치 내가 못하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도 못하시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마치 나는 아버지 없는 고아인 것처럼 아빠 아버지가 내가 지금 그 손으로 날 붙들고 계시는데 마치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고아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불신 가운데 그렇게 혼자 있을 때가 많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믿습니다.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주의 것 삼아서 주님 제가 주님의 것이오니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고 제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로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말 그대로 주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믿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믿고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주님 오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 믿습니다. 주님께 제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그 어떤 문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면 분명히 다 all everything 주님께서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께 다 내어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 그 모든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주님 해방하고 되어서 주님 그 모든 우리의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영혼이신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은 이거 당연히 믿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단순히 나사렛 예수, 참 사람이라고 믿는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왜 보혈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얼마나 크냐? 아담부터 마지막 우주의 종말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도 또 구원하시고도 충분히 넉넉히 남는 그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은 나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말 그대로 차고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말 그대로 보혈로 인정하는 믿음이겠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우리 42절 43절 말씀 이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믿으면 모든 거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누구와 대합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그 우편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사람과의 대화예요. 우리가 흔히 보통 우편 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게 우편 강도가 진짜 예수님 믿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하고 똑같이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데 내 옆에 예수가 똑같이 나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죽어가고 있어요. 같이 죽어가는 사람한테 날 구원해 주셔서 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거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도 못하신다 이렇게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데, 우편 강도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그냥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낙원이, 천국이 바로 그 예수님의 나라라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이 날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예수님이 무능한 것 같고 예수님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이루어지겠나? 그리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교회를 우습게 보고, 그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날 통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나?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나타나겠나? 기적이 일어나겠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겉으로 보면은 이게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만신창이가 된 상처투성의 그 모습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란 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만신창이에요. 그래서 저런 교회를 통해서 진짜 그 교회를 이루는 게 다 우리들 아닙니까? 사람들, 저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저런 그걸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무슨 정말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편강도는 바로 그 속에서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약속하죠. 네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야, 십자가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의 바로 그 최악의 고통의 그 최악의 자리에서 오늘, 내일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낙원이 있어. 그 최악의 고통의 자리가 낙원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믿고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믿을 수 있으면은 뭐 믿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우리 19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그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시죠. 사실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 맞아요. 요한을 일으켜서 아들입니다.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아들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낙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가정이 생겨요. 그 가정을 통해 이제 발전이 되어서 성장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낙원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근데 특별히 나에게 그런 은혜를 끼친 그 많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뭐 가까이 있으니까 사실 그분들도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도 주님을 따라서 이 요한이 지금 그 성모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신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피 한 방울, 육신의 관점에서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정말 한 가족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저도 예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바로 그러한 은혜 주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주님께서 임재하실 그 자리에 저를 기억하사 그곳으로 불러주시고 제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소서. 또한 바로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주여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14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46장. 저
벽에 그 십자가 위에. 우리 시간 그래서 이 찬양을 믿는 믿음, 찬양의 가사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특별히 주에서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런데 이 원문 가사에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니까 그게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우리가 믿고 그 우편 강도도 구원받은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 짧은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만난 시간 얼마나 됩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할 때에 또 우리가 헌신하고 또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구원 못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3절에서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정말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죠. 정말 제가 제 인생의 한때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낙원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에 하늘문이 열리고 낙원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그 낙원이라는 게 영어로 패러다이스 아닙니까? 패러다이스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늘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주님 제가 제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 낙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이 제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낙원이 예수님의 나라의 그 낙원이 제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길을 갈 때에 주님 제 마음 심령 가운데 제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주여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여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넘어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부활의 은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보혈의 은혜는 보혈의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 은혜 소망하면서 찬송가 147장 5절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그래서 십자가의 강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의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면은 내 마음이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나는 강물이 없는 그 메마른 곳에 강물이 흐르게 되고 그러면은 내 마음이 백합화같이 피어나고 사막이 꽃처럼 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부활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먼저 찬송가 147장 5절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주여 저희들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모든 죄와 사망과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 멸하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오 주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떤 죄의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은혜 받는 것을 가라앉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장애물들과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아버지 깨뜨려 주시옵시고 오 주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하나님 아버지 상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잊지 못하는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원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하나님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주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해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주여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주님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이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많은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